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양국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성사식 진행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영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중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자유함과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당당함이 하늘의 권세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사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적이 또는 마귀가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났을 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떠나 있었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를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빼앗는데 그 파괴하는데 목적을 항상 선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달콤하게 멋지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녀된 특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 오늘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찬식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이기도 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죠. 그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만 늘 그들 가운데는 긴장선이 있었죠. 누가 높은가 하는 그러한 긴장선이 있었고 게다가 그 요셉 예수님의 그 이모라고도 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도 개입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또 거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이렇게 하나됨과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요한을 또 견제를 하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하죠. 분리된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분들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중심으로 하나 된 분들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도 우리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 믿는 공동체들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 걸 보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하나 됐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형제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는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긴장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써 지켜라 한 걸 보면 이것은 자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힘써 지켜라 한 내용을 보면 결코 그것이 쉬운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쉽게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기에 그게 그냥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됨의 도구는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죠, 사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올 때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친밀감이 있고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까지도 사실은 얘기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이 매개체가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하나 될 때는 정말 행복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하나가 될 때 정말 그 행복하죠. 저는 지금 이게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다 얼핏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이게 성령께서 잠깐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같다 해서 나누는데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저 아이 많았을 때 더 어렸을 거예요. 더 어렸는데 그날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아내하고 제가 마음이 좀 깨져 있었어요. 좀 뭐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뭔가 막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간에 알잖아요. 부부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데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더 어렸어요. 저 아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인데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 애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었었고 아이가 그런 적이 없었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희가 그때 참 감사하게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분리되고 깨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다. 그걸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불편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들, 은혜들, 기쁨들, 평안함들, 행복감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 자체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디아블로 둘로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어떤 이유를 내서든 그것이 타당해 보이는 이유든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이유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분리하는 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성령은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마귀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저희를 분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막기 때문에 결코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싸움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는 완벽한 영적 존재고 저희는 육이 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걸로 저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패배할 때가 많고 또 하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인정도 안 하고 모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열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면 알 수도 없고, 사단은 그런 사람은 아예 자기의 싸움의 대상자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부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에 있어서 보면 그 전쟁에는 많은 그 무기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내가 공격해야 될 또는 방어를 해야 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방어해야 될 때,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교량이라든지 다리.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문제가 생길 때 케르치 대교인가 그걸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폭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교량이 파괴되면 군사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수품이나 아니면 생필품 먹어야 될 군수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후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량은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 가운데 하나고, 지금은 예전보다 좀 유튜브나 막 이런 게 생겨서 덜해졌지만 이제 방송국,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국 같은 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가 되죠. 방송국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하는데 방송국 대신 그 위성이 방송국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캐슬러를 만든 그분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다가 개인 위성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코드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끔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발전소, 핵발전소를 처음에 딱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이 발전소를 점령을 해서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전원을 자기 쪽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영적 전쟁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고, 그리고 사단이 쓰려고 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당해요, 그냥. 이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당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머리에다 주어지는 생각. 머리는 중요한 장소일 거고 생각은 그 무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어떤 감정이나 사단이 이런 걸 심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두 가지 부분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숨길 수 있고, 나하고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내가 숨길 수 있어요. 생각은 숨길 수가 있어요. 내 감정도 숨길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지 않죠. 말은 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딱 나오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을 관리하는 것, 내가 보호하는 것, 요새화시키는 것, 영적으로 요새화시키는 것이 엄청 저희들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전장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이것을 요새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요새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새화 시켜도 당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합니다. 누구나 다. 저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승리한 경험도 있지만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요한 이유는 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풀려서 당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위안을 삼고 있지 이 전쟁은 사실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무기입니다.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학자들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게 우상이 되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죠. 무엇이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히게 될 때에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되게 있어요. 내가 이런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있어요. 뭐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녀까지 팔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다 사로잡히면 결국에 패망의 지름길로 갑니다. 물론 도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든지 세상에 있어서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건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힐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좋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될 때는 뭐든지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있고 사로잡히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 생각을 주장하는 건 성령님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평소라면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라면 그런 생각 갖지 않죠.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같은 죄인이면서도 막 뭐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길 사람 없어요. 생각입니다. 저희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되시면 아니되옵니다 할 때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후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은 뭐 인본주의일 수 있고 감정의 기초를 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하루 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잘못하면 판단한다고요. 아니 금방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그것도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계속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금방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이 생각을 줘요. 생각.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라고 해서 전장을 얘기해요. 심어준 장소가 마음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 역대상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 마귀가 다윗의, 지금은 성경이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이. 예전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마음을 넣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어떻게 할까?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안 기뻐하셨어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관은 다윗의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제재를 해요. 계속 못하게끔. 그런데 다윗이 사로잡히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똑같은 진리라고 해도 그 수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 깊은 수준의 성결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됐어요. 아사왕의 경우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사왕의 경우에도 의원부터 찾으면 안 됐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 아사왕의 경우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부터 찾았어야 돼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격해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냥 당해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창세기 4장 5절 이후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상황,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더라 했을 때 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모독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뻐져요? 빨간 막 그냥 딱 벌고 스마일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분노가 막 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심과 분노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더더욱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게 그렇게 납니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듯이 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죄의 소원이 내게 있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소원이 있어. 하나님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문 앞에가 번역의 원어에 보면은 내 마음문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 아주 관리하기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가서 보고를 했고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2명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그들이 취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거 사실이라.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사람이 메뚜기를 보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건 말씀의 언약에 대한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많이 흔들리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막 언약을 붙잡고 아마 이 이영철 교회도 표현을 안 하더라도 나누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리더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출발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내 마음에 별로 들질 않아.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게 불편함이 온다고요. 그럼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거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고 바울 사도는 이건 히브리서 말씀이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글에서 로마서에서 증거하기를 그건 약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믿음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행한다는 건 내 말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자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은 10명의 상식을 택했죠. 상식. 근데 상식 택하는 것도 문제인데 입술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건져내서 우리 거기서 죽는 게 좋은데 우리 돌아가자. 거기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딱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번씩이나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거역을 했는데 그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내 사는 걸 나의 살아있는 내 존재를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니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그래 해줄게. 너희 여기서 다 죽을 거야.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출발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너희 다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읍은 의인의 축복된 말로 인하여서 번창하고 축복된 말로 번창합니다. 축복된 행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 노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축복된 어떤 막 헌신 이런 것보다 축복된 말로 인하여서 번창하고 악인의 말로 인하여서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적이도 축복의 말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로 번창하기도 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로 무너진다.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도 그렇고 이건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축복된 말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도 살립니다. 그러나 나의 부정적인 저주의 말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18장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렸다고 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나니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잃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여전한 성품과 형상,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셨을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축복된 말을 할 때에는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증거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이 하면 실수하거든요. 사실은 말 많이 할 때 남 얘기가 재밌지 내 얘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도덕적인 말, 뭐 성경적인 말, 성경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지도 않지. 남 흉보가는 건 신나서 재미있고 졸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업돼서 막 얘기하고 아닌 말도 그냥 막 쓱 섞어서 얘기하고 이 말 그러니까 시편서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서 사실은 이러한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말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성령의 도우심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갈등이 있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를 위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똘똘똘똘 뭉치잖아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계속 될 때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늘 가득할 때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뭐지? 내 마음에도 그렇지.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이렇게 완전한 이끌림을 받을 때는 참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성가 듣잖아요. 그럼 이 안에 영이 기뻐하는 걸 내가 알 것 같아요. 영이 기뻐하고 춤추고 너무 행복한 거 이게. 성령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들 기뻐하는 기쁨이 나를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전달이 된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틀잖아요. 틀다 보면 이렇게 설교도 있게 되고 그냥 전혀 몰랐었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내가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막 이 영혼도 뭐랄까 애린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어른 이게 애리는데 뭐랄까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난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겠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라든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안에 영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좀 어설프더라도 진짜 제가 이렇게 많이 분명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예수 얘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이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변호하는데 우리를 변호한다기보다도 예수를 변호해요, 우리한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그분이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분이 생각나게 할 거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충만함이 없이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증거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강력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견고한 진은 습관된 걸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못 고쳐요. 습관 고칠 수 있어요? 내 힘은 안 돼요, 그거. 내 의지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 담배 피던 분들이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미안해. 가야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런데 이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이라, 이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게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들. 인본주의나 이런 거, 하나님하고 다른 이론들. 그걸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 그 이론들을 파하며,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모든 생각, 또 생각이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기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에베소 6장 2절 이후에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격용 무기는 다들 하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초로, 그걸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사실 구체적인 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이 성령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똑같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26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너희가 설령 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틈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전쟁은 내가 알게 되면 감지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분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생각 못해요. 그죠?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도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일단 분으로 나를 사로잡아놓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계속 그런 생각들을 집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품고 만약에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야 되면 또는 친구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분이 이렇게 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분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막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기회를 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를 준다. 오늘 저녁까지 기회를 주고 오늘 저녁까지 구름이 나한테 용서 안 빌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한다든지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내가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점점 이게 굳어지고 커집니다. 그렇죠. 굳어지고 커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막 화가 더 나요. 분이 더 커져요. 다 그 얘기예요. 그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신을 깨어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 이게 틈 주지 말고 긴장해야 되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대적하라 얘기해요.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할 거다.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달래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둬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는 대적을 두 가지 면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대적을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나는 먼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상황을 올려놓고 그 싸움이 발견되었을 때 예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그 본인도 원인도 몰랐었던 몇십 년 지난,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중요한 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도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막 뜨겁고 이럴 때 우리가 숙제를 내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15분, 20분 정도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부르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이건 영혼 구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말씀할 때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은 예수라는 거고, 사실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는 내가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사단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공포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고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제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은데 아버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나는 그게 우리 아버님이 엄격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한테 그렇게 나도 모르는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럼 진짜 그게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만약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진짜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무섭더냐 할 때 그게 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하나님 죄송하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한테 소중하게 와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만 쓰지 마자.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애교 부리는 단어도 많이 쓴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할 말이 없으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제 믿음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주문 의도시가 아니라 그분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분하고도. 그걸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면서 그분을 불러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부른다면 그렇게 해서 뭐 시간 15분, 20분 이렇게 정해준 거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믿음이 크고 그분의 긍휼하고 연합이 된다면 뭐 5분이든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하나가 될 때 정말 자비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긍휼이 개입될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을 때 환경도 바꿉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는 항상 환경이 우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네가 바뀌는 게 우선이다.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네가 나하고 하나 되는 게 우선이다. 편집자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희 양 목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아내하고 저하고도 참 그게 평가가 아닌, 이런 험담이 아닌데도 우리가 남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목회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석. 뭐 이렇게 어떻고 뭐 이런 거. 이 분석이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가요. 그걸 감지했어요. 그러면 분석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예 하지 말자.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남 얘기를 우리 둘이라도 뭐 누구한테 소문내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내 걸로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그건 참 이런 스타일에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믿음으로 확 엎드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 두 번째로 선포하는 거, 대적하는 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더 계속됐을지도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화를 유혹했던 것은 그 주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쏘는 거죠. 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둘 다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시고 내게 예수 이름이 충만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때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가 사실 포함되는 게 훨씬 더 좋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예수셨으니까 예수 이름이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단호한 조금도 불신이 섞이지 않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향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연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에게 그랬던 것처럼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성령님은 늘 하나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저희도 우리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중요한 거죠. 물질로 하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권세에 의해서 하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전장은 이런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나고 만약에 부르고 선포하더라도 믿음 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주가 돼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성령은 늘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 레마로 주셨던 걸 떠올려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용 무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게 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대적할 때 성령이 강한 힘을 더해서 그 전장에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진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 능력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것도 좋은 태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격을 기다려요.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이 전장에서 이기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안 내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 공격하면 어떡하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그 멕시코에서 권사님들 몇 분하고 권사님들 한 번, 두 번, 세 번하고 이렇게 같이 그 개척하는 어떤 그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서 저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권사님들은 그러한 경험은 없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일을 스페인어로 아내가 클래스를 열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소원 가운데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실습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결코 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전쟁을 치게 되면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프하게 될 거다. 피할 건 없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음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그 신령한 것 그걸 만끽하시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